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과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되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를 위한 부활이고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 우리가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실패시키고 또 우리 지방과 가정과 가문을 망하게 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하게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먼지가 완전히 깨트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은 흑암의 세력은 다 꺾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자마자 뱀을 저주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어질 것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셨는데 나는 아직도 사단에게 내 삶을 내어주고 있다. 사단 때문에 내가 또 실패하고 사단 때문에 내가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간다. 이처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고 나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죽음도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또 지금 죽음 이후에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져서 죽음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죽기 싫어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축복을 이 부활 주일에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 시간 이후로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한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올 때에도 아기 예수이지만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습은 어린 아기의 모습이지만은 그 어린 아기의 신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내가 뭐 만왕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목도 그겁니다. 만왕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사건이 뭐냐? 만왕의 왕이 되어지는 그 선포하는 만왕의 왕이 되어지는 그 즉위식이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만왕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신다. 내 삶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별로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어쩝니까? 옛날 왕이 한마디 하면은 땅에다가 코를 탁 쳐박고 얼굴을 완전히 쳐박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왕이 한마디 하면은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죠. 어떻게 살아서 활동을 합니까?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고 어명이요 하면은 다 엎드려서 왕의 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에 체질이 되어져 있고 뿌리가 내려져 있다 보니까 왕을 대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체질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냥 평등하고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뭐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는 좀 뭐랄까요 이런 많은 대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왕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별로 잘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떤 그 형태를 보자면은 왕정 정치에 가깝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회가 민주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도 민주주의 형식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200명, 300명, 500명, 10,000명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이다 하면은 저쪽을 따라가는 것. 그게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99%가 A를 선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B라고 하면은 B를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의 체질이 민주주의 체질. 이런 속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왕의 말씀을 받을 때 어명이요 하면서 말이 떨어질 때 얼굴을 땅에 쳐박고 그러면서 엎드려가지고 왕의 말을 받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처럼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기 위하여서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난, 조롱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그 언덕을 다 올라가지 못하시고 14번이나 쓰러지다가 결국은 그 십자가, 지난주 말씀처럼 구레네 시몬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요,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이나 못 박힌 상태로 살아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고난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영광으로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 십자가가 없는 부활,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느냐? 십자가. 부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갑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이 없는,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십자가,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말로는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부활, 내 부활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는 죽지도 않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 사실적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선 되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부활주일에 부활의 축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왔던 그 옛 체질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창세기 3장 속에 살았던 삶에 대한 죽음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죽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안 죽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안 죽어.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 성가대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3대 거짓말 중에 한 가지. 나머지 2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 그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빨리 죽어야 됩니까? 빨리 죽으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세상 행복합니까? 이 세상의 삶보다 100배, 1000배, 아니 어떤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상할 수 없는 축복이 저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많은 세상, 날마다 행복합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아프고 병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가 싫어요. 더 살고 싶어요. 그죠?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육신적으로 마찬가지, 육신적으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하나님 자녀의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어집니까? 안 죽어집니까? 과거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상태가 딱 죽어져 버리면은,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바로 뭐가 나타나냐? 예수 능력, 내 능력.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은 일어날 사람들도 막 생겨나고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죽기가 싫어요. 제 몸에는 커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커피를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올라오니까 좋은데, 체질이, 빨리 끊어버리면 참 좋은데, 과거의 체질들을 끊지를 못해요. 젊어서 담배 피웠던 남자분들. 담배를 끊는데, 끊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끊을 때 어떤 그 행복도 있습니다만은, 끊고 나서 찾아오는 어떤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복을 생각을 하면은, 끊고 나간 후가 더 좋습니다. 10배는 더 좋을 겁니다. 아니, 100배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올해는 담배값이 올라서 좀 끊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나쁜 건 줄 알면서도,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지는 줄 알면서도 체질이 그렇게 쭉 살아오던 체질이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바람 피는 남자나 바람 피는 여자들, 좋아서 피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행복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약간 좋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피우겠습니다만은, 근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빨리 끊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부분 알면서도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거의 못 끊어요.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진짜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우리가 언제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과거는 완전히 죽어졌다라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려서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고요. 한편으로는 침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물속에 푹 잠겨요. 물속에 잠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나는 이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죽이는 장면, 사형당하는 장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교수형 목매달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도 1분에서 2분, 길게는 3분, 4분, 5분 얼마나 걸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통스럽겠다. 차라리 저렇게 죽는 것보다는 좀 나중에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총살형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양손에 다리에 못이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6시간인데 우리는 10년씩 죽어가고 있어요. 20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안 죽으니까 힘든 겁니다. 뭐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이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니까 옆구리를 찔릴 때 피를 쏘시셨다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죽어요.
20년이 지나도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뭐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빨리 죽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데 그게 안 죽으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고 아이고 다른 게 더 낫다. 다른 길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어제 죽는데 오늘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엊그저께 살았던 창세기 3장 상태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또 문제 속에 빠집니다. 죽으면 새로운 물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죽었다가 하루 꾸벅 죽었다가 오직 예수 하다가 내일 다시 창세기 3장 가운데 다시 살아나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진짜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면은 되어져야 돼요? 빨리 죽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안 죽으면은 그게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만큼 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응답도 없고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있긴 있어요. 조금씩 받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근데 뭐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주셨는데도 그걸 사실적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내가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시켜 주십니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데 어떤 존재로 부활시켜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사단의 종살이 더 열심히 하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어있다가 끝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신분은 완전히 죽고 뭘로 부활시켜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삶을 보면은 신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데 삶을 보면은 아직도 사단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늘 37절 38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9절 안 읽은 말씀입니다. 4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형상, 곧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는 다른 형상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 부활해서 새로운 형상,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육신의 부활,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로 부활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해가지고 입은 형이 뭐냐?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가지고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주셨나?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원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졌다가 그냥 그 신분 그대로 살아나면 됩니다. 우리의 죽기 전에, 아니 창세기 3장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신분은 뭐예요? 창세기 3장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가던 옛사람인 나는 죽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지, 항상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고 하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그 십자가. 거기에 완전히 죽어지고 다시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 자녀로의 부활에,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뭘로 살아갈 때가 더 많냐? 하나님 자녀 아닌 상태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쭉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건 누구나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좋은 말로 해서 이방인들이지. 누구나 구하는 것들입니까? 귀신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이런 것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는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내가 아직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면서 그것에 염려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부활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상태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부활해가지고 능력 체험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10년 동안, 20년 동안 십자가 상에서 나를 죽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죽이는 십자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이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 반복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10년 20년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죽으시고 부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신분으로 부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지 않으면은 사실은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죽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십자가 어떤 사람이 질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완전히 죽은 그 사람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로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로의 부활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중에 최고의 십자가는 뭐냐? 전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서 이제는 전도자로 다시 한번 부활해야 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로 다시 한번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죽는 십자가 말고요. 나를 죽이는 십자가 말고 사명 감당하는 죽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어지셨습니다. 나도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죽는 십자가 지시 마시고 무슨 십자가를 져라?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다고요? 부활한 사람이 질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밥 먹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까? 변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화장실에 조금 체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하느냐?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해지고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언제 체험하느냐? 전도할 때. 십자가는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해서 생명 얻고 나처럼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더 이상 큰 사랑은 없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보면은 제자가 세워지고 하면은 행복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복음 전하면 다 복음 받고 제자로 집니까? 너나 믿어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고난이 행복한 고난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데 전도하다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이 행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를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고난이 되어지는데 그 고난을 내가 그 고난 속으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고난을 주시면은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로의 부활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도의 십자가, 전도자로의 부활 속에서 전도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고 또 고난도 있지만은 그 고난이 행복한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능력,
사랑, 고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십자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의 십자가입니다. 전도자의 부활 속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안 죽으니까 그래요. 빨리 안 죽으니까.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죽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일 죽어가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포기를 합니다. 안 죽으니까요. 신앙생활, 죽지도 않는데 한 30년 버티고 있는 사람은 진짜 찔긴 사람이에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빨리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종노릇하던 신분 빨리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의 부활, 그리고 전도자로의 부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정말로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활시켜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남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그 불신앙의 체질 완전히 죽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주일이 최고의 축복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